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질문, 하지만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귀한 나눔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기독교 상담 사역에 뛰어든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같은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주제를 단지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절실한 필요 때문에 붙들고 씨름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저의 개인적인 질문과 필요, 그리고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성경 안에서 명확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있는 진리를 상투적인 문구나 공허한 구호로 만들어버립니다. 영광의 신화 같은 거창한 단어나 감정적인 표현들로 포장하지만 정작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듣는 사람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들은 때로 공허한 감정주의나 경건주의를 낳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설교자를 보며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나와는 차원이 다른 애라고 생각하며 거리감을 느낍니다.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얼굴과 영광, 이엄을 구하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분은 매일 저렇게 살까? 저게 정말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걸까? 내 삶은 저렇지 않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삶도 매일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다가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저 지치고 피곤하며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삶의 무게를 똑같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는 말도 듣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바라보라는 말입니까? 복음을 묵상하고 음미하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들을 마치 풀 수 없는 신비로운 수수께끼처럼 듣고만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 다가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말해주면 정말 의자라도 던져주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죠. 지금 나는 이렇게 아픈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제가 젊은 시절 한 설교자가 이 주제로 거의 1시간 반 동안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누구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저는 그 설교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정말 성령 안에서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는 마치 제가 자신의 설교를 공격이라도 한 것처럼 버럭 화를 냈습니다. 초신자였던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제 뒤에 서 있던 나이 지긋한 한 성도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더니 저를 옆으로 비켜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설교자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저 청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생각엔 목사님 자신도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강단 위에서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외치셨지만 정작 목사님 자신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날의 그 어르신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나는 어떻게 진짜 성장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내를 깊이 사랑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거나 원래부터 그런 것이 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가장 강력한 진리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분투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한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이 모든 영적인 실천들은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모든 변명거리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들은 특별한 은사가 있으니까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모든 사람은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놀라운 진보를 이룬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파괴적인 자기 성찰로 몰아넣지는 마십시오. 그저 우리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며칠간 자리에 앉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 단계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바로 그 기쁨에 의해 힘을 얻는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마차를 말 앞에 두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쁨은 저의 순종에 있지 않습니다. 저의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즉 지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당신에 대해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바로 순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반대가 아닙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지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 페루에서 수년간 함께 사역했던 충실한 친구가 지금 이곳에 뛰어들어와 자네 지프차 열쇠 좀 던져줘 라고 외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열쇠를 던져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가 그 차로 뭘 할 줄 알고 열쇠를 주나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질로 잡으려는 것을 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야 평안을 얻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아시며 그 모든 것이 결국 선하게 기결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분이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기초도 없는 것입니다. 그 위에 무엇을 쌓아 올리든 그 탑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셨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의 거룩함, 사랑, 자비, 은혜, 친절, 아름다움, 전능하심, 주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창조 세계에 대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인지, 그리고 당신에 대해 무엇을 정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만약 모른다면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을 사용하여 모든 피조물에게, 천사들과 권세자들에게 당신에게 베푸시는 그 친절하심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해서 커져가는 친절의 나타남을 당신에게 쏟아 부으시며 모든 일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친절한지 알고 싶은가? 저기 저 사람을 보아라. 내가 가장 비천한 자를 택하여 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노라.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때로 설교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강단에서 기쁨으로 거의 이성을 잃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진리를 조금이나마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알수록 모든 것이 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지식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당신을 위해 정해진 놀라운 미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둠 속으로의 도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빛을 향한 도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몸이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지탱해줄 물리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가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약속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현실 인식이 성경적 진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8피트짜리 거대한 타란툴라 거미가 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비명을 지르며 3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그의 행동은 그가 본 것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그의 현실 인식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거미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이 99%의 예수님과 1%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8피트짜리 타란툴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에서보다 지금 이 순간 법적으로 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영적으로 비합리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 약속,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적 지식에 기초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쁨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장엄한 사실들을 알고 그것을 진실로 믿는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기쁨이 없다면 당신은 엉뚱한 곳을 보고 있거나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보거나 혹은 하나님을 보지만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쁨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온전히 깨달을 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믿음의 결과이고 순종보다 앞선다면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기쁨은 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에 기초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함없고 완전하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움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사랑을 쥐어짜내려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달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듯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덕, 그분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거듭난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바로 그 기쁨이 순종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믿음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더 잘 아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뢰밭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모른 채 혼자 건너가야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정확히 알려주는 지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지도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바로 그 지도입니다. 또한 피아니스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 규칙과 연습은 지루하고 제한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규칙에 온전히 순종하고 수많은 시간을 들여 훈련했을 때 피아니스트는 건반 위에서 놀라운 자유를 누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해냅니다. 규칙을 무시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규칙에 순복하고 그것을 통달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율법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아름다움을 향해 우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지식과 믿음, 그리고 기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진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 16시간 동안 하나님의 가치관에 반대되는 것들로
우리를 폭격합니다. 그런데 하루 10분짜리 묵상집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경건한 설교를 듣고 지역 교회의 거룩한 교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 4가지 단계, 즉 지식, 믿음, 기쁨, 순종이 단지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여러분의 기쁨과 힘의 근원을 두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견고한 기쁨 위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